안녕하세요 여러분, 백형진 선생님이에요. 개학이 연기되고 나서 어느새 2주가 훌쩍 지나버렸네요. 드디어 일주일 뒤에는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겠어요. 모두 건강하게 만나도록 해요. 그럼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북쪽의 니플헤임과 남쪽의 무스펠 사이 긴 눈과 가프에 생긴 빙하 위에서 최초의 거인인 이미르와 아우둠라가 탄생했었지요. 그리고 이들의 자식들이 태어났지만 북쪽으로는 모든 것이 얼어붙는 암흑의 땅이 있고 남쪽은 모든 것이 불타서 흐를 뿐이었으며 빙하 바깥으로는 끝을 알 수 없을 정도의 깊이로 텅 비어있는 심연이었기에 거인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긴 눈과 가프에 영원히 갇혀있는 신세였다는 것까지 이야기했어요. 그곳에는 바다도 모래도 풀도 바위도 흙도 나무도 하늘도 별도 없었어요. 당시에는 세상도 천계나 하계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심연이 있는 곳 또한 아무 데도 아니었지요. 생명과 존재로 가득 채워질 기다리는 그저 빈 공간만 있을 뿐이었어요. 모든 걸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때였어요. 보르의 세 아들인 웨, 윌리, 오딘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긴는가 가프라는 공허 속에서 자기들이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들은 우주와 생명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딘과 빌리와 웨는 거인 이미르를 죽였어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 외에는 세상을 창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요. 죽음이 모든 생명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들은 엄청나게 큰 거인인 이미르를 칼로 찔렀어요. 이미르의 시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피가 솟구쳤어요. 바다처럼 짜고 대양처럼 잿빛을 띤 피의 분수가 너무나도 갑자기 너무나도 강력하다 싶게 솟구쳐서 홍수를 일으킨 탓에 거인들이 모두 휩쓸려가 빠져 죽었어요. 심지어 아우둠라도요. 이미르의 손자인 베르겔미르라는 거인과 그의 아내만이 나무 상자에 기어올라 살아남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두려워하는 거인들은 모두 이 부부의 후손들이에요. 한편 오딘과 그의 형제들은 이미르의 살로 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미르의 뼈를 쌓아 올려 산과 절벽을 만들었지요. 우리가 보는 바위와 조약돌, 모래와 자갈은 모두 오딘과 빌리와 웨가 이미르와 싸우던 도중에 부수고 으스러뜨린 이미르의 치아와 뼈 조각들이에요. 세상을 둘러싼 바다는 이미르의 피와 땀이고요. 이렇게 땅과 바다를 만든 오딘과 그의 형제들은 다음으로 이미르의 머리를 들어 올려서 하늘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보면 보이는 것이 바로 이미르의 두개골 내부인 것이에요. 밤에 보이는 별과 행성, 모든 해성과 유성은 무스펠의 타오르는 불길에서 날아온 불꽃이고요. 낮에 보이는 구름은 한때 이미르의 머릿속에 있던 뇌수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세상은 평평한 원반 모양이고 바다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살아남은 거인들은 가장 깊은 바다 옆인 세상의 가장자리에서 살아요. 오딘과 빌리와 웨는 거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미르의 속눈썹으로 벽을 만들어 세상의 중심부 둘레에 벽을 세웠어요. 그들은 벽 안쪽의 세상을 미드가르드라고 불렀어요. 미드가르드는 텅 비어 있었어요. 아름다운 땅이었지만 목초지를 걷거나 맑은 물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당연히 없었고 바위투성이 산을 탐험하거나 구름을 올려다보는 사람도 역시 없었지요. 오딘과 빌리와 웨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생기기 전까지는 진정한 세상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은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찾았지만 어디에도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다 마침내 바다 끄트머리에 있는 바위 위에서 바닷물에 쓸려온 통나무 2개를 발견했어요.
조류에 밀려 떠다니다가 해안으로 밀려온 것이었어요. 신들은 통나무 2개를 집어들고는 사람 키 높이 정도가 되게 모래 위에 똑바로 세웠어요. 오딘은 통나무를 잡고 하나씩 차례대로 생명을 불어넣었지요. 그 순간부터 통나무 2개는 더 이상 해변에 떠밀려온 죽은 통나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빌리는 그들에게 의지와 지성, 추진력을 선물했어요. 이제 살아있는 나무들은 움직일 수 있고 뭔가를 원할 수도 있게 되었어요. 팬은 통나무를 깎아서 그들에게 인간의 형상을 주었어요.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고 볼 수 있는 눈과 말할 수 있는 입도 만들어줬어요. 해변에 서 있던 2개의 통나무가 2명의 벌거벗은 사람이 된 거예요. 팬은 그중 1명은 남자로 다른 1명은 여자로 만들어줬어요. 세 형제는 여자와 남자를 위한 옷을 만들어서 그들이 몸을 가리고 세상의 끝에 있는 이 해변에 흩뿌려지는 차가운 물보라 때문에 춥지 않게 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줬죠. 남자는 물풀의 나무를 뜻하는 아스크라고 부르고 여자는 느릅나무라는 뜻의 엠블라라고 불렀어요. 아스크와 엠블라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예요. 모든 인간은 자신의 부모와 그들의 부모, 그리고 그 이전 세대의 부모들로부터 탄생했지요. 그렇게 계속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 모두의 조상이 아스크와 엠블라인 것이에요. 엠블라와 아스크는 신들이 이미르의 속눈썹으로 만든 벽 뒤에 있는 안전한 장소인 미드가르드에 머물렀어요. 그들은 미드가르드에 집을 짓고 거인과 괴물과 황무지에 도사리고 있는 다른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했어요. 그들은 미드가르드에서 안심하고 자녀들을 키울 수 있었어요. 오딘이 만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신들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머나먼 조상들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신이든 아니면 인간이든 오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예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그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미드가르드에 대해서도요. 다음 시간에는 미드가르드를 포함해서 그 밖에 9개의 세상에 대해서 말해줄게요. 그럼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